14절 끝에 보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다시 깨달으라. 깨달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느끼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두 가지가 주제로 이제 섞여 있는 내용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율법이나 사람들의 규칙들을 지키느니라라는 거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잘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지켜나가는 것 같은데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바리간 서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지혜로운 실상은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은 근본주의, 신본주의, 극보수주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적용을 할 때 앞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앞부분에 있으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십계명의 뒷부분에 있는 것을 앞부분의 것으로 그냥 대체해도 된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본주의, 신본주의, 극보수주의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10개를 주셨지 4개 주시고 6개 주시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소중하고 사람들에게 대한 계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다른 것을 대체할 수도 없고 어느 것이 다른 것을 희생을 강요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펴봤던 게 예수님의 모범, 오늘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찍 여의시고 어머니를 돌보고 동생들이 다 자라서 또 어머니를 돌볼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가정을 충성되게 섬기시고 난 다음에 자녀로서의 도리, 가장으로서 동생을 다 돌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효를 다 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뜻과 계명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다 이루었지만 내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다 이루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성취가 되는 장면입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신본주의, 근본주의, 극보수주의에 대한 그 측면도 있고 정반대되는 한쪽을 희생하는 또 다른 모습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반대되는 것도 동일하게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 중심의 계명입니다. 아까는 신본주의죠. 사람 중심의 계명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단어로 자유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인본주의 색채가 굉장히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앞부분에 대한 것들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쓰고 종교적인 의무를 그냥 소홀히 하고 인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것이고 종교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의 계명. 그런데 근본주의하고 신본주의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이거는 신중심이 아니고 이거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도 앞서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인본주의 이건 전부 다 사람의 계명임과 동시에 사람 중심의 계명입니다. 정극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명이 아니다고 얘기를 해요. 신본주의도 근본주의도 마찬가지고 인본주의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인본주의 같은 경우는 세속주의에 함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 경건성, 또 기도,
주일 성수, 11조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조 가지고 11조 전체를 다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지. 그럴듯해요. 그죠? 헌금 대신 우리가 구제하면 되는 거지 꼭 교회에다 할 필요가 뭐냐. 이런 예를 들어볼 때 이런 태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정한 예배가 인간을 사랑하는 거고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도 무시하는 경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생각들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11조도 해야 되고요. 구제도 하셔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책임도 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구제한다, 구제한다, 구제한다. 하나님 것은 어디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씀의 편의대로 취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그건 잘못된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편하게 하고 인간 편의주의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질서도 없어지고 규율도 없어지고 인간들이 와서 즐겁고 신나게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먼 12라고 두 뭐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의도는 어떤 건가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 측면에 대한 것들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어려워요. 마음이. 이처럼 모든 예배와 예배 전통을 깨뜨리는 이런 것도 역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성수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십계명의 앞부분에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인간을 향해서 섬기고 인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어느 것과도 바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통, 인본주의, 자유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잘할 때 이 두 가지를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만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 계명이라고 그러죠. 세 계명을 주시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는 명료하게 구분이 되면서도 구별이 되면서도 둘이 서로 보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고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을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떻게 접근이 되시냐면 아주 인간적인 노력에 대한 그런 계명으로 느껴져요. 인본주의적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라.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인 노력이고 인본주의적인 것 같고 우리가 인간을 향한 배려가 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다음 구절들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똑같은데 사람 중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이 거기에 더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거하고 똑같죠. 근데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 같은데 앞에 한 구절 읽어드렸던 거하고 뒤에 두 구절 읽어드렸던 거하고 뭐가 틀려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들어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끼리 인간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변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전심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제게 면전에서 나쁜 말 하는 순간 그거는요 관계 끝납니다. 사랑한 만큼 그거는 배신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 인간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반드시 그 사랑 자체가 타락하게 돼 있고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경험이 있으면 그런 수준으로 그 마음으로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애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요한일서와 야고보서입니다. 이런 것이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형제의 궁핍을 저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요.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앞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해 규정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게 12장부터 13장, 14장에 가면 성도 간에 서로의 사랑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를 두 군데로 쫙 쪼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치우치지 않는 마음, 중심을 잡는 신앙, 중심을 잡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느 날 가난한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있었던 것이 2실링 6펜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찾아간 집에는 갓난아기를 아는 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었는데 그들의 상태가 하룻밥을 넘기기 힘들어 보였다고 해요. 그는 속으로 내가 가진 돈이 2실링 6펜스가 아니라 여기에서 1실링이 더해진 3실링 6펜스라면 이 여인에게 1실링을 기쁘게 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꺼내기는 했는데 마음속에서 이 위선자야. 이 사람들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주머니에 돈을 움켜쥐고 있다니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고 해요.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서 그냥 아기 엄마에게 2실링 6펜스 가지고 있던 것 다 줬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게 된 그였지만 단칸방으로 이제 걸어오는 발걸음은 그 빈주머니만큼 되게 가벼웠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빌려드린 것이 오래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내일 점심부터 굶어야 합니다. 다음날 그에게 10실링짜리 금화 하나가 우편으로 우송됐다고 합니다. 금세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아지는 그런 경험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섬김이 있으면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과 교우들에게 친절하고 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병이 들면 다른 것이 어떻게 될까요? 작동을 안 해요. 둘 중에 하나가 병이 들면 다른 것을 소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까요? 몰라요? 몰라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게 안 돼요. 둘 중 하나가 고장나게 되면.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 물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깊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적인 삶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삶, 예배적 삶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삶이 조화가 돼서 서로 다른 것을 보증하고 입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 두 가지 것들을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증하고 입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